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에 또 창세기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첫 페이지에요.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다 이러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설렙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이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첫 시작에 태초라는 말이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처음, 초가 이제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처음 중에서 가장 처음, 진짜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진짜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먼저 계셨던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 있게 뭐라고 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내가 원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우주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내가 처음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마지막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쥐고 계시고 또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당신을 잘 모르는데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또 지금 마지막까지 모든 것의 종말에 또 하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어떤 점처럼 먼지처럼 있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또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유한한 인간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의 비밀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단서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비밀한 이야기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아무도 없을 때, 그 천지가 처음 생겼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되고 내일 계속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런 일에 우리가 초청되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를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초청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 복됩니다. 왜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초청되었고,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같이 걸어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날마다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것을 다스릴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설렙니다. 여러분 설레십니까? 저와 함께 또 2절로 들어가 보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 원어에 보면 하늘들과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라는 것이죠. 우주보다 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 하늘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그 하늘,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있잖아요. 그 하늘의 그 위에 있는 하늘들, 그 사탄과 그 나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 그리고 또 천사들이 사는 곳,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 하늘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 인간의 세상, 그 영적인 것이 풀어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만 갖고도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있고 1절만 갖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게 삼위일체의 그 하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로고스는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을 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창세기 1장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잠시 살펴봤는데 지금 창조된, 지금이 아니죠. 태초에 창조된 이 하늘들과 땅은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바꾸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너무 신비하죠. 너무 신비로워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깊이는 저희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저희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비밀에 맞춰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갈구하고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어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때, 다시 말해 성령님이 태초에 같이 계셨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같이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2절에 가볼게요.
땅이 아까 제가 하늘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이란 말은 형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태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하다는 것이 땅은 그야말로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땅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이 땅 위에 물이 수면 위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덮고 있어요. 땅을 물이 덮고 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물 위에 흑암이 있었다라는 거죠. 흑암. 좋지 않은 것 같죠?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흑암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흑암이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누구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위에 운행한다는 말은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뱅뱅 도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날개짓을 하면서 독수리처럼 그 땅을 품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절까지가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들,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과 또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리고 보이는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형태가 없을 뿐 아니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리정돈이 필요하고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가구가 들어가야 되고 뭔가 청소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땅에 물이 덮여 있고 그 물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 위에 흑암이 또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정말 총체난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돌보시면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하시면 좋겠는데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이 땅이 혼돈되고 텅 비어 있었고 그 위에 흑암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로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대해서 7절까지 8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날과 첫날과 둘째 날, 가장 중요한 것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이 첫날과 둘째 날, 무엇을 하셨는지 볼까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이 보이는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셨을 때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빛 말고요. 빛. 빛을 창조하신 거죠.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빛이 있어. 빛이 있도록 해. 이렇게 하면 빛이 당장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빛이 있어야 됩니까? 2절 때문이죠. 2절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흑암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정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날에는 이 흑암을 정돈하시고요. 둘째 날에는 이 물을 정리하십니다.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하나씩 처리하십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요. 하루에 다 하고 싶고 한 번에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천히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첫째 날이다, 태초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해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오늘 첫째 날이다 했을 때 이 첫째 날이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100년 정말 많이 살아도 100 몇십 년밖에 살 수 없는, 그리고 좀 건강하고 어른이 기간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천년 동안 빛이 있으라 하고 천년 동안 이 빛을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쓰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조금 같이 말씀을 했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새라는 것은 크로노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종말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천지창조처럼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카이로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만나지 않았지만 마치 종말인 것처럼, 천지창조에 같이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친구됨과 그 동력자의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이 이 천지창조와 같은, 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백신 주사만 맞아도 며칠 쉬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존재들이고 물리적인 시간에 저촉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바로 하늘에 앉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지창조가 바로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재정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건강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알 수 있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보혈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지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 그 정말 우리가 시대를 오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 능력이 이 천지창조 안에 있고 우리가 첫날과 둘째 날에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첫날에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이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천지창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렬시키는 것이 천지창조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창조는 뭘 창조하고도 있겠지만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에게 정렬되는 것, 사탄의 손에 잡혀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빛만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빛을 보셨어요.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긴 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나누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연합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선함과 악함을 나눕니다. 마지막 날에도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분리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주셔서 어둠이 빛 때문에 자기가 어두운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깊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아닌 그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둠은 분리되어야 되고 그 어둠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텅 비었다고 말씀드렸죠. 텅 비고 혼란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가득 찼죠. 텅 빈 것이 필요합니다. 텅 빈 것이 필요해요.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까?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바로 여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어두움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여기 오십시오. 예수님 여기에 오십시오. 생명 대신 예수님 여기 오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죠.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이 빛을 잡아먹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다시 일어나셨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어둠은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빛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느끼도록 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빛에게 낮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두움에게도 이름을 주십니다. 밤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근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잖아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사고체계,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두움부터 시작합니다. 밤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것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가 없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혼돈스럽죠. 그것을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지 창조는 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밤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만 하면 우리는 낮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 삶에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할 필요가 있구나.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 엎드림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엎드릴까요? 빛이신 예수님 와주십시오. 저희는 빛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또 2절에서 너무나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날아서 거기에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에 성령님이 우리를 덮고 있고 또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기쁨입니다. 너무 놀랍죠? 말씀이 너무 깊죠?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아까 뭐였죠? 지구 위에, 땅 위에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물들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물이 두 개로 나눠져. 물은 정리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정리돼. 뒤에 보면 땅 아래의 물들이 또 뒤쪽 성경에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두세요. 공간을 두시고 공간 위의 물과 공간 밑의 물. 그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는 거죠. 스카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궁창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늘입니다. 공간을 두시고 공간 위에 물을 두시고 공간 아래에 물을 두세요. 근데 그 공간 아래의 물에게도 명령합니다. 땅과 바다로 나뉘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전부 다 땅을 덮고 있었는데 이제 물들이 바다로 모이고 그리고 또 한 물이 없는 곳이 생겨요. 그곳을 바로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물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물들이 분리가 또 됩니다. 지금 6절에 보시면 나누어져 라고 하죠. 4절에도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6절 7절에도 보니까 나누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누는 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회색 좋아합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나는 회색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지만 못 믿는 것도 아니야.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요. 둘째 날에도 이 물들이 그냥 하나인 거죠. 하나로 다 뒤엉켜 있어요. 그것을 바로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 혼돈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분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분리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물들을 세 가지로 분리하시죠. 먼저 궁창, 하늘 공간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분리하고요. 그리고 아래의 물은 바다와 땅으로 분리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래서 두 번째 창조까지 오늘 같이 살펴봤어요. 너무 재밌죠?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정렬입니다. 그 정렬을 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정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요. 우리 삶에 뒤엉켜 있는 회색, 나는 잘 믿어, 나는 잘 따르고 있어, 그렇지만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잘 따르고 있는데 어둠이 있다면 못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텅 비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텅 빈 배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 물고기가 가득 잡힌 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요. 정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저도 너무 재밌어요. 할렐루야.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정돈이 되어야 되고 정렬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어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리 안 되고 회색 지대에 살고 싶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분명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일에, 종말의 일에까지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경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더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삶에, 다스리는 바로 삶의 하나님의 동력자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진짜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천지창조와 마지막 날까지 아는 그 놀라운 사람입니다. 모른 척 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비밀을 더 캐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진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날마다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바로 이 놀라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문 너무 좋아요.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시편 하루에 5편이라도 꼭 읽으시면서 같이 우리 놀라운 비밀한 세계로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연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수련회 중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기도회 영상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녁 8시부터 기도회 영상도 같이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기도로 같이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